우리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5주째네요. 3월 첫째 주 1일부터 오늘이 29일이니까 총 5번의 주일, 한 달 꽉 채운 예배를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고 또 반가운 마음들을 나누지 못한 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간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다 발견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예배 드렸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로 고쳐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훈련이 되었다는 바로 그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바람 같아서는 다음 주인 4월 5일 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부활 주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또한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시다. 하나님 앞에 외칩시다. 우리가 다시 모여 기쁨의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이 시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3월 29일 고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아침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임을 먼저 고백하는 참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험악한 세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이 보이지 않고 어찌해야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며 다시 세워짐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파도와 같은 두려움을 찬양으로 이겨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가지신 친구는 꼭 다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갇힌 여자들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니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 안드로 포스테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우리 인사죠. 다 기억하고 있죠? 자, 이제 먼저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시고요. 시작. 호 안드로 포스테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호 안드로 포스테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눈길입니다. 예수님의 눈길. 여러분, 눈길이 뭐죠? 눈 내린 길,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눈길은 우리 한자어 시선입니다. 시선이 뭐예요? 우리 눈이 바라보고 있는 곳, 우리 눈동자가 향해 있는 곳, 바로 이것을 시선이라고 합니다. 이 시선의 순 우리말이 바로 눈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선에는, 이 한자어 시선에는 담겨 있지 않는 뜻이 순 우리말인 눈길에는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선은 그저 내 눈동자가 향해 있는 곳, 저 물체를 보고 있으면 그 물체에 시선이 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눈길은요, 어떤 의미가 더 있냐면 머무른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머무른다. 내 시선이 머무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길, 다시 말해 우리의 눈길이 있는 곳이다라면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 눈길이 머무르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꼭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저기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눈길이라는 순 우리말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눈길인데요. 그럼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한테 머무른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시선이, 어떤 마음이 담겨서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길은 누구에게 향해야 되겠습니까? 참 쉬운 문제죠. 귀찮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눈길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머무르고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머무를 때 그걸 어떻게 부를까요? 두 글자로 다 알겠죠? 바로 예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3월 1일부터 29일까지 5번의 사순절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길은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물론 정답입니다. 하나님이요. 물론 맞지요. 그렇지만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친구, 이웃, 가족들에게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의 핵심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 슬픔의 소식을 넘어서 사순절의 참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길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은 나만이 아니죠. 우리만은 아니죠. 앞에 안 보이시죠? 우리 성희 선생님도 계신데 성희 선생님만도 아니죠. 그럼 누굴까요?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눈길은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눈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와 희생의 마음을 담아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성 친구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웃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친척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관련 직종을 가지신 분들은요,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색하지 않고 마음으로 슬픔을 누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실까 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예수님의 눈길로 부모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꼭 안아드리시고 그분들에게 사랑한다고, 힘내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이후의 삶의 예배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약속? 약속.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다 아시지만 성읍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았다라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33살까지 사셨다라고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 최후의 3년, 31살, 32살, 33살, 혹은 30, 31, 32, 정확한 거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이 3년의 시간 동안을 이 공생애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생애 기간 중에 총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집은 나사렛이죠. 자, 3번 언제 가셨을까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6월절이나 이런 큰 명절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사건입니다. 배경이 어떻죠? 다 아시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에 가셔서 어느 날 백성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뛰면서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위로를 전해주는 말씀, 정말 복음이라는 말 그대로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셨고, 정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수많은 구름대의 관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겠죠?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꼴불견이었어요. 왜일까요? 자기들이 누려야 하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다 뺏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아주 득대같이, 정말 이리대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르르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권세가 있으니까 다 비켜주면서 조용했죠. 시끌시끌 아마 그 사람들이 크게 떠들면서 왔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손에, 그들의 정말 강압적인 손에 머리채가 잡힌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 뭔지 아십니까? 간음입니다. 간음이 뭔지는 아십니까? 바로 성적인 문란함을 의미합니다. 가정이 있어요. 내가 결혼한 여자예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할 때 그걸 우리는 음행했다, 성적으로 문란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면, 소문으로 듣고 수사하고 심사해서 걸렸을 때도 무서운 벌을 받지만, 그런데 돌에 맞아서 즉결적으로 사형의 심판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딱 걸렸을 때, 다른 이성과 함께 침대에서 성행위를 하다 걸렸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와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몇 대 맞아야 죽을까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운이 좋으면 한두 대 맞고 죽겠지만, 운이 나쁘면요, 시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돌 무덤이 세워질 때까지 돌을 맞아도 안 죽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기록에 보면. 지금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기 위해 끌려왔는데, 그러면 음행한 여인은 그냥 그렇게 돌로 치면 되지 왜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심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누구까지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음행한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요. 용서해야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기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잡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럼 누구의 법입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누가 주었어요? 출애굽기 때 배웠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권위만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가 얹혀져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얹혀져 있어요. 누구도 그건 무시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딱 잡아가지고 올무로 가둬서 죽이려고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좋지도 않은 머리로 꾀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딜레마예요. 여러분, 딜레마가 뭔지 아시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딜레마 아닙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 율법 먹였으니까 예수님도 이제 철컹철컹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서해 주지 말고 때려 죽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전한 사랑의 율법이 뭐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뻥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권위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이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어린아이처럼 글자를 써요. 글쩍글쩍글쩍 써요. 성경은요, 이 글자가 뭔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앉으셔서 어떤 글자인지 모르지만 이 말과 비슷한 의미의 글자겠죠. 글자를 또 쓰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눈에 분기가 가득하죠. 이런 분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히 예수님께 대들 수 없었어요. 이 여인도 돌로 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이 말씀 가운데는요, 모세의 율법도 세우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도 세울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바로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보도록 할까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어디서 지켰습니까? 돌로 쳐. 돌 던져봐. 이건 모세의 율법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사랑의 그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죄 없으면 돌 쳐.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얘기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기분은 나쁘지만 맞습니다. 저도 죄가 많은 인간이에요. 연약한 고로 늘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도 분명히 저도 있습니다. 저도 늘 죄를 달고 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돌로 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멋지죠? 예, 멋지면 박수. 네, 박수 다 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진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여인 혼자 남았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뭐 정신이 반은 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눈물도 많이 났을 것이고, 막 심장도 두근두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이렇게 이 여인 곁에 남으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고 한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눈길을 이 여인에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쉽게 말하면 나도 너 죄 지었다, 너 죄인이야, 나도 말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가서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너의 삶의 자리,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하는 너의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리고 일터로 돌아가라. 너가 꼭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방황한다라는 표현을 흔히 쓰죠. 방황이 뭐예요?
내 삶의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기웃거리고 사고치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사고치고 시간을 계속 탕진하는 거, 탕자처럼 사는 것이 방황하는 건데,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는 뭡니까? 지금까지 했던 짓 하지 말고 다시 뭐예요? 새롭게 리빌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는 거, 같은 죄를 범하는 걸 어디에 빗댈 수 있을까요? 개가 자기 먹은 거 개워낼 때 있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개워내고 다시 먹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지저분하다. 저러니까 개구나라고 생각하죠.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속에 앉아서 비싼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다 토했어요. 아깝다고 다시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자기 토한 거 못 먹죠. 냄새나는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용서해 줬는데 또 짓고 용서해 줬는데 또 지면 뭐예요? 자기 거 다 개워낸 거를 또 다시 먹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것이죠.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눈길을 머문 사람이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면 새롭게 바뀐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눈길을 받은 이 여인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두 번째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리빌드, 세워질 수 있었다. 세 번째 뭐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새롭게 세워졌을 때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멋지죠? 자, 이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이 여러분 누굴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 교차대조를 하다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교차대조를 하다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누굴까요? 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옛날에 막 살아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죄송합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뒤에 행적이 기록돼요. 어떤 행적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살려고 다 도망쳤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켰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켰던 마리아가 있어요.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요.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러서 진정으로 예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삶이 세워졌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요. 막달라 마리아죠. 여러분, 이거 끝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또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어딜까요? 주일날 아침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를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오히려 전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았죠. 여러분, 누구 믿음이 좋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던,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러서 새로운 삶을 용서받고 세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다고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딱 붙어서 예수님 마지막 죽음까지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자 예수님 12제자보다도 그 위대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른 사람은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 땅바닥에 어떤 글자를 글적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길이 이 사람에게 머물렀을 때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눈길과 자신의 눈길이 머물렀을 때, 그 자리에서 머물렀을 때 자신은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분을 만났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더욱더 이렇게 구역질나고 지저분한 시궁창 같은 삶이 아니라, 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음란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세워지는 삶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머무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 눈길이 머무르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랬던 것처럼 세 가지의 변화가 여러분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믿으면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매일매일 이렇게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5번의 예배를 우리는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그분의 눈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야지만 그분을 뵙는 줄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눈길이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당만 그분의 눈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에 가서도, 그리고 삶의 각자의 자리에 가서도, 아르바이트하는 공간에 가서도, 이성 친구들을 만나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눈길이 내 곁에 있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영상이 아닌 실제로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 모여서 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는 우리의 눈길을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의 눈길을 진정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은혜가 있는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순절 5번째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등장했던 가늠한 여인,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렀을 때 변화된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눈길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삶의 변화에,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증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심을, 우리에게 눈길을 머물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흐트러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생활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흐트러지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학교에서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생활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을 늦게 하고 또한 시험의 일정들이 흔들리고, 특별히 우리 고3 수능의 일정까지도 아직 미정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져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아이들이 손해보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빚으시고 변화시켜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을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더 충만하고 넉넉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파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혹은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와 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며 새롭게 리빌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노래하는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자로 세워져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눈길,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예수님의 눈길을 경험한 그 은혜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넉넉히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다시 세워짐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당신께서 만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5번의 영상 예배 모두 잘 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재미있는 마음까지 담아서 잘 읽고 있습니다. 댓글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영상 예배가. 그렇죠? 우리 5번까지 드렸으니까 곧 아마 재개할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가.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매주 예배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유튜브에 우리 서로 격려하는 댓글들 많이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로 우리 이송희 선생님이 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이송희 선생님이 우리 5번의 주일 예배에 우리 베스트 댓글들을 다 선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주 끝나고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기프티콘 보내서는 그냥 뭐 박수도 치고 축하하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 재개하는 날 1주부터 또 5주 혹은 뭐 또 다음 주까지가 될 수도 있겠죠. 다 이렇게 한 번에 집계해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첫 주일에 다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시죠? 그래서 기껏 댓글 달았는데 선물도 안 주고 나 안 할 거야, 삐져서 댓글 안 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송희쌤한테 3월 마지막 주 끝나고 나서 다 그걸 받아서 선물 명단 공개하고 선물 좋은 걸로 준비할 테니까 꼭 마지막까지 삐지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삐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삐지지 말고 꼭 댓글 마지막까지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두 손을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흔들면서 여러분 안녕 그러면 전사님도 안녕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송희 선생님이 킥킥 웃는데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두 손 들고 다 함께 인사합시다. 여러분 안녕.